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사랑의 장에 보시면 다른 것은 한 번씩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쭉 한 번씩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결론을 보시면 처음 시작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세 번씩이나 반복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성의 이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에 있는 것이죠. 자, 어째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오심을 그토록 지체 오시는가? 온 하늘의 국민들이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마지막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나 그 사업은 지체되고 있다. 그 이유는 등에 은혜의 기름을 갖고 있다고 공언하는 적은 무리가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선교사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재림이 지체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남은 무리들의 품성에 예수님의 형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의 부족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저희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간청한다. 이거는 미련한 처녀의 계급이죠. 그러나 품성은 남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지체하지 말고 등불과 함께, 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름을 확보하도록 영혼들에게 간청해야 한다. 자, 이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것은 품성을 대표하며 기름은 그리스도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품성은 첨가될 수가 없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품성을 획득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고 다만 교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로 표상되든지 미련한 처녀로 표상된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그들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하지 않았다. 은혜의 기름이 우리 등잔에 채워져 있어야 한다.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그분의 형상과 흔적을 갖추지 못한 영혼의 상태는 참으로 비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시험과 연단받을 은혜의 시기를 허락하신다. 이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초청을 하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았다.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의 원칙이 사랑의 원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자,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여기 하나님의 품성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의 원칙, 사랑의 원칙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주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준다. 그분의 영광이 비친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쳐나와야 한다. 그래야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집으로 가는 신랑의 길을 비춰주며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길을 밝혀주게 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절실히 필요한 준비는 게을리 하면서, 자, 여기 나오는 그처럼 절실히 필요한 준비는 품성변화죠. 게을리 하면서 주의 날에 서고 그분 앞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해줄 유쾌하게 되는 날, 곧 늦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살기에 적합하게 해줄 유쾌함, 즉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다.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내릴 수가 없죠. 이것이 오늘날 지금 필요한 절실한 필요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무가침을 보게 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준비이다. 우리 기별의 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보여준 사명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굴욕, 자아부정, 온유와 겸손을 맹상하도록. 자, 신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깊이 맹상하라고 하는 이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심령들이 그들 자신들과 거룩한 몸 사이에 차이점을 보고 겸손해지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거룩한 모분의 차이점,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초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요한은 신령한 가마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이 준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랑의 원칙과 내 품성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비를 받는 일에 크게 실패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유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그 부족을 늦은 비로서 메꾸리라고 기대한다. 그들은 두려운 가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른비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날마다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빛대로 살고 있는 자들만이 더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특성들을 나타내는 일에 매일 전념하지 않는 한, 또 그리스도인
특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사랑의 원칙입니다. 매일 전전하지 않는다면 이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늦음의 성령이 내리는 것을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온유와 자비와 진리가 모든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재현될 때 그들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서 주장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느짐비 성령, 자, 계시록 18절에 나오는 느짐비 성령이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 있는데 이 큰 권세가 바로 느짐비 성령입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광이란 무엇인가? 품성이다. 만약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품성인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할 것이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율법은 하나님을 철저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품성과 생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은 부의 시간에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오직 그의 사랑을 소유할 때이다. 하나님의 기쁜 사랑만이 우리에게 박도한 시련 가운데서 영혼을 지탱해 줄 것이다. 이 사랑의 원칙들은 노아 방주의 설계도하고 같습니다. 여기 목사들이 보는 정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람들만이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이 지나가 버릴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원칙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빛을 발하기 위해 애쓰지 말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야 하며 그분께 배워야 한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한다면 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내보으며 무의식적으로 비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당신의 백성들의 주의를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이키도록 요구하신다. 이 장을 날마다 읽어라. 그들의 심령 속에 그것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명심하게 하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것임을 배우라. 그것 없이는 다른 모든 자격들이 무관한 것임을 알라.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있을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고취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있는 사랑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하는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장을 마치면서 이 사랑의 원칙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죠. 그래도 그는 제사장들과 통치자들의 하는 일을 보셨다. 그들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민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비난과 책망의 말로 내쳐버렸다. 예수께서는 연약한 갈대를 꺾을 만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참으셨다. 그러면 믿음과 소망의 불이 희미하게 꺼져가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그 불을 끄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결점이 많고 약점이 많고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의 그 불을 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 참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시고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모욕을 받더라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래 참는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행적의 잘못이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돕고 풍경 가운데서 건져내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사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타락했을 때 장면이죠. 추억들은 조소와 같이 그에게 밀려왔다. 구세주의 부드러운 자비, 그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 가오를 보면 그의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의 부드러우심과 인내, 이 모든 일이 기억 속에 떠올랐다.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의 영혼을 토로하시던 바로 그곳에 와서 베드로는 자기 얼굴을 숙이고 죽기를 원하였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인내와 사랑 때문에 이 베드로는 완전히 회개를 하게 되었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인내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화를 내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하시는 것을 들었다면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품성을 통하여 그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을 마치면서 우리 바이스의 주석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간직해야 할 그 사랑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가 아무리 공헌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자기 동료들에 대한 사랑으로 젖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비록 그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적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 위대한 관대함을 과시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고 어떤 다른 동기로 가라는 자를 돕기 위해 그의 모든 재물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런 행동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의 열성으로 그는 순교자의 충고하지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만당한 광신자나 야심하는 위선자로 간주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열매들을 자세히 열거하기 시작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냐.
마음속에서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과 이기심을 쫓아낸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가장 순결한 기쁨은 가장 깊은 겸손으로부터 솟아나온다. 가장 강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은 인내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이 지배하는 마음은 손해나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 자존심이 상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감정이 격발한 복수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동기를 항상 가장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쓸데없이 폭로시키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좋지 못한 보고들을 열심히 듣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듣는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생각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의 마음이 사랑으로 젖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약점을 볼 때 마음이 아파서 슬픔에 잠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승리를 했을 때 혹은 죄를 자백하고 잘못들이 고쳐졌을 때 그는 기뻐할 것이다. 모든 것을 차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할 때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불편한 점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분 좋게 복종을 하며 그러한 관대함을 필수 조건으로 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사건에 의해서 자기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불만과 불편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 가치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늘의 속성이다. 귀중한 보석처럼 그러한 사랑은 그것을 소유한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성의 문을 통과해서 옮겨질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불화와 분쟁은 사단의 일이요 죄의 열매이다. 만약에 우리들이 하늘 백성으로서 화평과 사랑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죄들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될 죄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를 해야죠.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과 서로서로 화목하게 될 것이다. 각자는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나는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오래 참고 친절한 것을 배웠는가? 재능과 학문도 말 솜씨도 이러한 하늘의 속성이 없다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슬프도다 믿음이 있다고 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귀중한 보물을 그렇게도 가볍게 평가하고 그렇게도 적게 보하는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 열매는 결코 멸망치 않고 그 종대로 수확을 내어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지만 오히려 크신 사랑의 마음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조류가 그들을 통해 흐르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덕식인 성령의 열매가 그들의 생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유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날 것이다.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에서 크다고 여기는 것, 곧 그들이 가치하게 생각하는 부나 지위나 훌륭한 가문이나 지적 선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죠.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속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품성과 아주 닮은 품성을 개발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외에는 거룩한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나술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이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재현될 때 그들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맹상하게 될 때 그 품성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꼴지어질 것이다. 생각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의식으로 스며들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품성을 맹상하며 그리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계시게 된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싼다. 만일 우리가 한순간만이라도 정오의 찬란한 태양을 바라본다면 우리 눈을 돌렸을 때 태양의 모습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 속에 나타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똑같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마다 그분의 형상, 의의 태양을 반사하게 된다. 자, 여기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실천한 흑인 야구 선수 제키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흑인 프로 야구 선수가 된 제키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40년대 겉으로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의 프로 야구 세계에 이 사람이 최초로 들어온다. 지금은 프로 야구나 농구에 흑인 선수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1947년 브루클린 다이어스의 최고 책임자였던 리키라는 사람이 이 제키 라빈슨에게 거룩한 실험을 하나 해보자고 한다. 그는 라빈슨을 불러서 이야기하였다. 라빈슨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러나 성미가 대단한 사람이라 중국 싸움도 잘하고 권투도 잘하는 사람이었다. 야구는 잘하지만 사고를 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리키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라빈슨, 너 이 책을 읽어봐라. 그 책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였다. 아마 시대 소망을 준 것 같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살아야 한다. 앞으로 야구 선수가 되면 너를 향해 수많은 모밀과 조소가 쏟아질 것이다. 게임을 뛸 때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욕설이 쏟아질 텐데 너는 결코 거기에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 같이 욕해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된다. 반드시 명심할 것은 앞으로 모든 흑인 성들의 미래가 너의 행동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이다. 1947년 그날부터 제키 라빈슨은 그 약속을 실천하였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을 생활에 실천하는 것이죠. 정말 구단주 리키가 말한 대로 라빈슨이 가는 곳마다 백인 관중들은 돌멩이를 던지고 라빈슨이 공 하나를 놓치면 저런 놈을 왜 세웠느냐 하며 마구 욕설을 퍼붓댔다. 팀의 동료 선들도 락에서 라빈슨과는 같이 샤워를 하지 못한다. 흑이라는 가치는 샤워할 수 없다 하며 그를 집는처럼 취급했다. 이런 모멸 속에 있었던 그를 아는 사람들은 후에 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였다. 그는 그라운, 그라운드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아무도 그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고 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으며 가는 곳마다 욕설과 조수를 당했다. 그러나 그는 혹독한 멸시와 압박을 받으면서도 그처럼 보호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예수님의 생애를 맹세한 것이죠. 라민스는 그 와중에서도 10년 동안 6번이나 다이어트 팀을 우승으로 올려놓았다. 내셔널리그 최고의 신인상을 받고 MVP로 선정이 되고 올스타 게임 6번, 월드 시리즈 6번 출전, 1962년에는 미국 야구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는 신화를 낳았다. 그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그 후로부터 수천의 흑인 성들이 미국 프로 야구계에 입문하게 되었고 농구계와 미식 축구계에 들어갔다. 그때 홈런 왕 행크 아론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영웅이 누구냐는 질문에 서슴없이 라빈슨을 들면서 이런 말을 했다. 라빈슨은 모든 흑인 성들에게 끊이지 않는 해프를 남겨주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미국의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
언제 차별이 무너질지도 아무도 모를 일이다. 내가 최고의 홈런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예수님 닮은 희생이 모든 흑인 성들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제키 라빈슨이 이처럼 매 게임마다 그 수많은 간증의 조서와 억울한 욕설에도 결코 분노하거나 마음이 격동하지 않은 것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저들을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욕설과 피 흘림과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라빈슨의 온유함의 희생대에는 수많은 흑인 성우들의 길을 열어놓는 기막힌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온유함과 겸손함을 비교하지 않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의 원칙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참 예수님의 품성과 다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생에서 나타난 그 아름다운 품성, 사랑의 품성과 자기의 모난 품성이 무엇이 다른지를 대조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